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 수요 스페셜 잔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힘들었지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올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추수하였는지를 되돌아보며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했지만 비대면 예배로 거리 띄우기로 등등 핑계를 대며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겼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독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일상생활과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또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동신교회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인해 위축된 전도의 문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의 대면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며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진로를 정해져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판단력과 지도력을 주시고 목양도 마음에 주셔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도 성령 충만하여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영적 기둥과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부스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한우들과 멀리 출타 죽인 성도들에게 위로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 일생 동안 주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 수요 스페셜 11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방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현대인들 중에는 어린 자녀가 밥을 먹지 않으면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릇을 들고 따라다니며 밥을 먹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어떤 부모님은 다 큰 자식에게도 밥 굶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거라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포함하여 무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만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과 베세다 들판에서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이적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그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예수님도 두 사건을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날짜와 장소가 다릅니다. 모였던 인원수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의 수도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7광주리가 남았지만 마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12광주리가 남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들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거나 설교가 길어지면 바로 건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 누구도 지루해하거나 말씀을 빨리 마쳐달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부흥회나 사경회를 하면 정말 짐을 싸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듣고 숙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나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지 않고 허기진 채로 집으로 가게 되면 가는 길에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부모를 따라온 어린아이들은 배고파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편의점도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은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이 동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 공간복음에서만 무려 1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아픈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가득 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돈도 없었고 또 병원 갈 형편도 되지 않는 아주 가난한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보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성경에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느끼고 돕는 문맥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9번은 예수님과 직접 연관된 문맥에 사용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그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아주 가난하고 병든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사역하시는 그 한국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그곳 현장에서 버림받고 아프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이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궁핍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애틋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느끼시며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위의 것을 당연히 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도저히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은 배불리 먹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나누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영혼 구원에 대하여 간절하게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였다 해도 죽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살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고 또 문제를 보았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떡이 몇 개나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 가운데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고 먹이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실에서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떡 7개와 작은 생선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작은 것 2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생선 2마리를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그 작은 2마리 생선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있었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먹고 남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약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이 먹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 상상이 갑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일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져오게 하셨고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또한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져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떡과 생선을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며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또한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웃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배려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하다 보면 상대방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고 또한 담이 생기죠. 거리를 두게 되고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므로 항상 가족을 대할 때 또한 이웃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이웃을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